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인상적인 포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닷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질퍽질퍽한 현장입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서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가 없던 그 시절에 조금이라도 높이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앉으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하나 마련하시고서는 다시 배에 가서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신학학자 마르쿠스 조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그 자체가 중대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짐작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배를 마련하시고서는 배에도 또 앉으십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머리에 두고 계십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친히 해석까지 하십니다.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비유로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비유의 뜻을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비유의 모델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를 행하셨습니다마는 그 모든 비유의 모델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너희들이 알아야만 다른 비유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식을 맞이하여 우리가 좀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본문을 향해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 하는 겁니다. 몇 명이죠,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립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 여기에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씨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13장 19절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이요. 그렇게 말.
돌밭에 뿌려진 씨를 향해서 13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2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향해서 주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뭐라고요? 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에 보시면 밭에 떨어진 모든 씨 가운데서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요?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씨를 뭐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씨는 무엇이냐? 김장로님 뭐요? 사람을 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밭은 무엇을 뜻할까? 밭이 나오잖아. 밭은 무엇을 뜻할까? 세상? 이 답을 벌써 내버렸구나. 예.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컨닝을 잘 하셨어요. 예. 밭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다. 씨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밭은 무엇이다?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밭에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느냐? 세 종류의 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씨를 뿌리려고 나갔는데 그 삶의 현장이 길가와 같아요. 바짝 마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기대를 하고 다음에 밭에 나섰는데 자기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밭이 어떤 밭이야? 돌밭이야.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앞에 좋은 밭이 펼쳐지려니 생각하고 다시 나가보니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떨기 밭이야. 그래서 찔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힘들게 그 밭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에 살아는 여러분 4분의 3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4분의 3이 열매를 원했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이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길가와 같은 삶의 환경, 바짝 마르 목마름에 애타하는 환경, 돌밭과 같이 걸려 넘어지는 환경, 가시떨기와 같이 여러분 찔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현장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4분의 3이나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얼마나 걸려 넘어집니까? 얼마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포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려니라고 생각하고 또 생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가시들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의 앞에 어떤 유형의 밭이 펼쳐집니까? 그렇습니다. 옥토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 옥토가 이 사람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때로는 길가와 같은 환경도 만나게 하시고 돌밭과 같은 환경에서 힘들어하게도 하시고 더 나아가 가시들기 밭과 같은 그런 곳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가시밭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옥토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뿌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뿌리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실과 실패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주인공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림교회와 윤동유 목사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 2000년 1월 1일 성저동에 위치한 한 권사님 댁에서 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길가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밭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걸려 넘어지시기도 했지만 일어서셨고 가시들기와 같은 그런 밭에서도 목사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들기밭 너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림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오셨고 결국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큰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유니온 신학교에서 2주간 집회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 캠퍼스가 살럿시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주민들이 자랑하는 세 사람을 언급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빛낸 사람이 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씨입니다. 골프 황제 아놀드 파마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왕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우리 살럿 출신인데 이 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그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스트리트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 기념관까지 여러분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모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15명인데 이들 대통령 기념관보다도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기념관을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옆으로 가니 그분의 기념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기념관 입구에 들었으니까 큰 청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저 큰 청동상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씨 뿌리는 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기념관에 들어오는 분들도 이 청동상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관객들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맡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25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30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 겁니까? 윤 목사님은 30배를 일구었습니다. 이제 60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계속.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오영석 장로님, 방금 예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 네? 4번. 김익규 장로님 몇 번 나왔어? 여러분 몇 번 나왔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어요. 아멘까지 포함하여 7번 나오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에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뭐요? 이 예도 스타카토의 예가 있고 크레센도의 예가 있어요. 크레센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타카토의 예는 뭡니까? 예. 오늘 임직받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도 좀 끄덕이면서 예. 예.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